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에서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7절까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은혜 중에 저희들 불러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어지는 말씀을 내 마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말씀이 증거되고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의 은혜가 되고 말씀에 확신을 갖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주차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백성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되 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네. 우리 모두에게 크고 작은 여리고들이 다 있는데 여리고성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무너진 것처럼 우리들의 여리고도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싸움에서 승리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였던 빅토르 위고는요. 인생에는 세 가지 싸움이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첫째는 악의 세력과 싸움이라는 거예요. 공중권세를 잡은 악의 세력들의 그 싸움. 그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둘째는 자연과의 싸움이죠. 이제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의 그 싸움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나타나는 재해, 재난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이런 것들과의 싸움을 또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셋째는요. 자신과의 싸움이다.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어요. 모든 싸움이 다 어렵습니다. 악의 세력과 싸우는 것도 또 이 영적인 싸움이라 쉽지 않고 자연과의 싸움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네, 자신과의 싸움도 그렇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인생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모든 싸움이 다 중요한데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 자신과의 어떤 싸움에서 이겨야 하느냐 하면은 자신과의 신앙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싸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영적인 싸움이 되겠죠. 네, 여러분 자신 안에는요. 신앙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요소가 있고 또 반면에 비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우리들 마음에는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신앙적으로 살아가고 살고자 하는 요소가 앞서고 요소가 이겨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고 복된 삶을 우리가 승리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뭐가 딱 버티고 있냐면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이 성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고 또 되돌아갈 수도 없고 또 우회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지역이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 이스라엘이 발걸음이 멈춘 겁니다. 자, 가야 할 가나안.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려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하면서 꿈꾸던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광야길에 40년을 걸어오면서 거친 그런 환경 속에서 목표하고 달려왔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언약의 땅, 그 간양의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었죠. 자, 오늘 본문의 여리고는요. 우리 민족적으로 보면은 형식적으로는 통일을 가로막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우리가 형식주의나 외식주의일 수도 있고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불치병, 난치병, 또 경제적인 그런 불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자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를 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나간 것처럼 우리도 승리의 삶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정. 오늘 본문의 1절, 2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여리고 전쟁은요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전쟁에는 전장이 있고 적이 있고 전술과 전략이 있고 전쟁에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를 상대로 전쟁하는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을 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고 개개인들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여리고성은요 둘레가 600m였다고 합니다. 600m면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면적이 2만 제곱미터 그렇게 정도 되는 비교적 적은 그런 성이었어요. 그처럼 작은 성이었던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20만이 넘는 군 병력을 상대로 해서 싸우겠다, 대항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무모한 일이 아니었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요단 서편의 중요한 방어 거점으로서 아무리 많은 병력을 가지고 내 여리고를 치려고 해도 쉽게 여리고를 정복할 수 없었던 그런 견고한 요새 그런 성이었다는 거예요. 성은 가파른 경사지 정상에, 아주 가파른 그런 경사지 정상의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벽은요 무려 3cm, 4cm 정도, 4m
높이의 석조 장애물을 설치했고 성벽은 내벽, 외벽. 보통 내벽이면 내벽, 외벽이면 외벽 하나로만 이렇게 돼 있는데 여리고성은요 내벽도 있고 또 외벽도 있는. 그 외벽은 약 35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내벽, 외벽을 쌓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을 기어 오른다든가 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접근하기가 아주 불가능한 그런 어려운 그런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은 당시에 초롱성 그 자체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리고는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가 없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하루 한 번씩 이렛 되는 날은 7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이렛 되는 날은 7번 성 주변을 돌아야 한다. 군인들은 맨 앞에 서고 찬양대 그리고 레위인과 법궤를 맨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줄 서서 돌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을 여리고 앞에서 자아를 죽이려는 전술과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군사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성을 공격하지 않고 바로 공격하지 않고 성을 돌게 만드셨을까? 이 전술, 이 전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다 자아를 내려놓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죽는 것, 자기 부정 없이는 한 발자국도 여리고성을 넘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400년을 노예로 산 이스라엘 40년 광야를 지나온 노예 세대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집트 노예 세대는 자기 부정이 안 돼서 하나님의 모든 사건 앞에 늘 그들은 광야 40년을 오면서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으로 일관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가 다 죽고 맙니다. 여러분, 자기 부정이 안 되면요, 자기에게서 하나님이 부정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살면 내 안에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은 내 안에 누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리예요. 영적인 공식과도 같은 거예요. 때문에 광야에서 태어난 모레바 세대는 반드시 자기가 부정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 속에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리고를 돌면서 즉 광야에서 태어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이, 이세들이 하나같이 여리고를 돌면서 자기를 부정해야만이 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전술 전략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했다는 거예요. 여리고를 돌고 있는 모레 세대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여호수아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리고 앞에서 자기가 부정되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거기는 오직 하나님만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부정될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품에 숨기고 함께 하시는 위엄이 여리고성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문을 굳게 닫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신을 부정하는 것,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자신을 부정할 때
많이 주님을 바로 따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부정되어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자기 부정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어져야 되겠고, 이런 자기 부정이 있을 때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크고 작은 여리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무너지는 기적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너희 모든 군산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 7째 날에 그 성을 7번 돌,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며,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방법을 지시하는 그런 지시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성을 정복하기 위한 지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종교의식을 위한 지시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보이죠. 즉, 하나님은 전투를 위한 대형이나 작전 혹은 칼이나 창 등의 사용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성 주위를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이래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러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요구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공략해야 할 성읍이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계속해서 원주민들과 싸워야 돼요. 그래,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내쫓아야만이 가나안 땅에 내 정착을 그들이 할 수가 있기에, 어떻게 보면 출발점에 이르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라. 그게 아니면 너희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온전하게 받을 수 없다. 그런 메시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에 따른 순종의 중요성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여준 거죠.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치르게 될 모든 전투에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중요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강변, 칼과 창을 가지고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순종의 삶이 우선되어야 되고, 그게 중요했다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이래 되는 날 7바퀴를 돌게 하는 전술을 세워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에 따른 순종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고안해내고 또 모든 지식을 총동원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지금 오늘 시대는 핵전쟁 시대죠. 핵전쟁이라고 하는 건 사실 무서운 전쟁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인간의 생과 사는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이 세상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강력한 능력,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태양도 달도 멈추게 하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맷돌을 들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 던질 때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대승리를 안겨주는 그런 놀라운 힘을 발휘했던 사건을 우리는 또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이것은 칼이나 창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이고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세상의 권세나 능력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현실 속에서 그것이 최우선순위처럼 보여질지는 몰라도,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것,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승리와 기쁨의 삶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는 연합과 일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과 일치가 필요하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그 성벽이 무너지는 시점입니다. 즉 여리고 성벽은 분명히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임에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굳이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 불고 또 그 양각나팔 소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함을 쳐라, 그때 무너지게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할 필요도 없어요. 하루에 한 번씩 돌지 않아도, 굳이 양각나팔 소리에 맞춰 소리를 내지르지 않아도 여리고성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불면 여리고성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돌게 하고 양각나팔 소리에 맞춰서 함성을 지르게 하셨을까?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택한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여리고로 인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 어려운 그 환난과 시련을 겪어야 하는 과정들이 없잖아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엎드리게 만드시잖아요.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기도하게 만드셔서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는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크고 작은 사역이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없이 그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외면하지 마시고 도망치지 마시고 무책임한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잘하든 못하든 우리에게 그 맡겨진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충성하면 그러면 하나님과 더불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또 함께 영광을 누리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함성을 부르라는.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연합과 일치를 요구하시며 또한 그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악의 세력은 무너지고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가르쳐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연합과 일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질 때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승리를 안겨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그런 부흥과 성장의 역사는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을 함께하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저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어디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더라. 모여서 뭘 했습니까? 그들이 함께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모습, 이러한 삶이 교회의 연합과 일치입니다. 이런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질 때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승리의 역사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승리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영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 시대가요. 악하고 혼탁하다 할지라도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공중문세 잡은 악의 세력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영혼들을 빼앗아가려고 공격해오는 이런 시대,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더없이 내 연합과 일치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처럼 교회가 연합과 일치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고 악의 세력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 따라서 교회는 항상 성도들의 연합과 일치, 이것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사람이 서로 연합하면 4가지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는 가르침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죠. 예, 전도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혹시 너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넘어져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함께라면.
연합한다면. 할렐루야. 전도서 4장 11절에는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려 나 혼자뿐이니라 생각만큼 비참할 것도 없다. 고독하지 않다는 거예요. 연합하면은 고독하지 않다. 그러나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외롭고 고독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고 힘을 얻고 우리는 고독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전도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거예요. 좋은 상을 받게 되는 축복이 따르게 된다. 어떻게 할 때? 연합할 때. 전도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두 사람이 함께 한다면, 연합한다면 승리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는요, 세상을 힘으로 삼는 표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징표지요. 여리고는 우리의 대적이기 전에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여리고인 불치병, 난치병, 절망과 좌절 등등 경제 불황, 이건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물리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우리의 아픔은 바로 누구의 아픔이냐?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여리고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날마다 승리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셔요. 우리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역대하 20장 15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며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종식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었다. 할렐루야. 반드시 여리고성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여리고성의 주인은 여리고가 성주가 아니에요. 누가 성주입니까? 하나님이 성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는 자신을 부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순종함으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 승리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적인 악의 세력의 여리고라고 하는 전쟁 앞에 세상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또 자연의 재해, 재난 앞에 저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여리고성 앞에 저들 개인적으로 난치병, 불치병, 염려와 걱정, 경제 불황 등등이라고 하는 이런 여리고성 앞에 놓여 있을 때마다 저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할까 우려가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저들의 삶의 지표로 삼고 이제 자기 부정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쫓아 우리는 오직 순종함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날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승리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